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응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영의 세계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와 어두움에 속한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는 빛과 선과 사랑 등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선, 또 온유, 사랑과 덕, 여기 이제 온전한 영적인 사랑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죠. 반면에 악한 영의 세계는 어둠과 악과 온갖 비진리의 속성을 가지죠. 그래서 선과 반대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선 반대되는 악, 진리 반대되는 비진리, 또 사랑하면 영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변질되고 썩어질 사랑입니다. 아무 쓸모 가치 없는 내 유익만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변질되고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악을 주관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불편하다, 내 마음의 화평이 깨졌다면 반드시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혈기가 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오죠. 사단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그럼 사단의 주관을 왜 받냐? 내 마음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바로 생각으로 동원돼서 사단이 그 생각을 주관해서 여러분이 악이 나오도록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비진리로 악이 나오도록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평정을 잃었을 때, 또 기쁨이 또는 평안이, 이런 것이 감사가 이런 거 잃었을 때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탓이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탓이고 내 탓입니다. 내게 악이 없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 받을 리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구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있는 곳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치 못하고 비진리에 사는 사람들, 세상과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지금 불순종의 바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즉 악한 영들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과 악을 주관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때가 옵니다. 물론 순순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오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했는데 이때 큰 용이란 꼭 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지요. 여기서 큰 용이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의미하며 동시에 악한 영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세계는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네 마리의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 등 정확한 질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전에 악한 영들 설교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풀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 저희 예수님을 그들이 혹평하기를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부, 저 귀신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즉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악평하고 또 어찌하든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악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 바알세부에 힘입어 사단의 또 세력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사단의 세계가 분쟁이 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질서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저희 나라가 악한 영의 세계,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도 루시퍼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아래의 위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온 천하를 꿰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은 말 그대로 악을 주관하는 영들이기에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이나 선한 마음, 선한 눈과 귀,
긍휼이나 자비 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주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모습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기 마음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악한 영들로부터 주관을 받는 정도가 다르지요. 하지만 악에 악을 쌓아가다 보면 점점 더 악한 영들로부터 강하게 주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주관을 받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마귀의 주관을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지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나오고 더 나아가 마귀의 짓에 속하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동원하고 생각이 나오는 이러한 것은 이제 사단의 역사라고 하고, 이 이제 사단의 역사, 이 생각이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거를 마귀의 짓,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 중에는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아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이면 사로잡히겠습니까? 웬만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러한 악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과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지요. 악한 영들의 쾌계를 정확히 꿰뚫어 알아야 맡겨진 영혼들도 지킬 수 있고 그들에게서 어둠도 물리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공중에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해 가고 있다 했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다가 마침내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악도 더욱 크게 달해 가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로부터 직접 사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곁에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또 들으시고 전화나 화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지금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텔레파시.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더 강하게 악을 행하도록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권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니까 아버지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앞은 지금 천국에 넷째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보면 참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하늘에 공중곳에 잡고 있으면서 다 참소하고 다 통한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소하게 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히 나타나서 참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창세기 때인가 설명 다 해드렸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끝난다는 의미이지요. 이때가 육으로 볼 때는 7년 환란의 후반부로서 악이 최고 극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얼마 후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제 악한 영들은 권세를 잃고 그들 앞에는 심판의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공중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에 대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했습니다. 사단은 늘 참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도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소할 만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한 대로 있죠. 이렇게 참소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영계의 법에 따라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고통, 질병 등을 가져다 주고 더 악을 바라게 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죠. 반면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굳이 애써 찾아다니며 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렇게 참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악한 영들이 이제 그 권세를 잃게 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여 사망으로 이끌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녕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에 나오게 되지요.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어떠한 시험환란이 온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지요. 잠시 넘어지는 듯 보일 수도 있으나 이내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뒷걸음치지 않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지요.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짝을 이루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구약 신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는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령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 진리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고요.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옥 천국이 있는데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게 화목제물이 되게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했다면 즉 내가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니까 내가 이제 그 의인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의에 이르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버렸으니까 비질을 버렸으니까 죄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믿는 자에게는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은 계명대로 지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도 아버지 나는 너 몰라 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너와 내가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이라고 말씀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환난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며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때는 신앙생활 충만히 하고 일꾼으로 충성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임도 잘 갖고 나도 일꾼으로 충만히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점점 죽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령이 믿었다면 이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다 했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음도 식어지나요? 한번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믿었는데 언제는 믿었는데 언제는 의심이 가고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핑계거리가 없으면 그런 핑계를 댈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문답해 볼까요? 이게 흰색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흰색이라고 믿고 있죠? 분명하죠? 이걸 검정색이라고 믿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흰색이라고 믿죠? 이게 여러분 이제 참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흰색이 아니고 흰색 나 의심이 가네요. 그거 혹시 검정색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20년, 50년이 가고 100년이 흘러도 흰색은 그대로 흰색인 겁니다. 왜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왜 변하냐 이 말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흰색인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그냥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나는 엄마 따라갔어요. 그럼 날 처음에 낳아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닌가요?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내 아버지가 내 성도 바뀌었으니까 내 아버지는 이제 여기가 아버지다고 그래요? 날 낳아준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거죠. 그게 어떻게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머니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지. 내가 내 어머니 결혼해서 딴 데로 가서 딴 남자 만났는데 거기가 아버지가 되고 여기 날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아버지는 오로지 육의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지 왜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변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날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딴 거기 성내가 바꿨으니까 거기가 날 낳아준 아버지로 믿어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한 번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 이거 진리입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 변하나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셋으로 변하나요? 안 변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령이 내 믿었다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 구세해 주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심판이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 천국 지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데려오신다 믿는다면 절대로 변할 리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었다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떨어질 리 없고 믿음이 식어질 리 없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왜 믿음이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단호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비유 들은 대로 어떻게 믿는 믿음이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변해요? 개는 개지 세월이 흘러 그게 소가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지. 세월이 많이 흘러 그게 사람이 돼요? 그럼 사람이 원숭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을 걸. 개는 개고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라고. 그럼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그냥 개는 개고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령히 믿는다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소치인 거지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주교사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간증들 많이 하죠.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식이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 충성하고 잘 믿었대요.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질 수 있나요? 잘 믿었으면. 충성한다고 해서 잘 믿은 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녕 믿음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때는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서 저들 곧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변개함 없는 중심을 가졌기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도 생명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으로 쫓겨난 원수마귀 사단이 이러한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핍박해 나가지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악을 바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후반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했습니다. 내려갔다.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또한 뒤늦게나마 7년 환란 중에 이삭 줍기 구원을 받은 영혼들도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다 같은 것은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 중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당당히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정이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졌다가 뒤늦게 순교를 통해 겨우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다르지요. 이들은 혼인잔치에도 함께 동참 못하고 장차 천년 왕국에도 함께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하늘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대기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계시록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7년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구원에 이른 모든 영혼들은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접어들고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원수 마귀 사단까지 이 땅으로 쫓겨왔으니 이 땅은 얼마나 더 어둠으로 뒤덮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분을 내어 악을 바라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상상을 초월하게 자행되며 최고로 악한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혹독하지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이 권세를 잃었고 이제 공중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지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겉옷을 받아서 이렇게 두렁이든 다른 곳에 두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얼마나 때가 지금 급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지요. 이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운송 기구를 의미합니다. 어디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사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은 언제 날개에다 어디 독수리 이렇게 등에 타라고 하고 나라에서 옮기겠습니까? 아직 비행기가 없던 당시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낯을 피하는데 이때 뱀이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이는 곧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하지요. 즉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를 반년 계산하면 총 합이 3년 반이 됩니다.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또한 7년이 되는 거죠. 7년 환란 7년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본격적인 핍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피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년 반을 굳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3년 반이라고 하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먼저 한 때, 즉 1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한 것을 찾으며 정탐합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탐색의 시간이지요. 그러다가 두 때, 즉 그 후 2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총 공세를 펼칩니다. 갖가지 무기들을 총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한 곳을
공격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엄청난 공격에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들과 가공할 화력 앞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 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전략을 바꿔 회유책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반때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 이렇게 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하게 밤을 이용해서 또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참 요한이 이렇게 2000년 전에 그걸 환상으로 볼 때는 날개가 있으니까 두 날개 또 이렇게 높이 날아가니까 꼭 독수리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비행기란 용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수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요한이 비행기라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비행기라고 기록해봐요, 성경에. 그럼 2000년 동안 읽은 사람이 비행기가 뭔지 압니까? 최근에 그래도 참 1900년을 지나서 산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알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비행기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행기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럼 비행기라고 기록해 놓으면 2000년 동안 비행기가 뭔지 압니까? 전혀 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뭐 독수리 두 날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계시록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표현케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도 회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며 버텨내는 것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므로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적그리스도의 회유에 넘어가지요. 그랬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나오고 끝까지 견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핍박을 피해 숨는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죽여가고 찾아내서 죽이려는 추적자들, 그런 와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 것이며 환난도 감하여 주심으로 그나마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다 아시고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공격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연기와 같은 형태의 무기로 공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신속히 통풍이 됨으로써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마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이를 가리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표현한 것입니다. 독가스 이런 걸 뿌리면 순식간에 통풍이 와서 싹 또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세게 그냥 통풍 싹 불게 해서 또 날려버리면 되고 흩어버리면 되고. 자,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유책도 쓰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악을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피난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그 핍박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갑니다. 먼저는 피난처로 숨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미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도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많지요. 바로 이들을 핍박하며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지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핍박을 행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순교도 하게 되지만 그 핍박과 고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은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극으로 치달아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중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물론 이때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핍박과 고통을 견뎌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지금의 영의 흐름을 꼭 타야 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가졌던 각오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되고 생명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버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부단장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들을 때마다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서 또 다음 시간에 들을 말씀도 잘 깨우칠 수 있는 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에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계시록이 풀려나가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와 어두움에 속한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는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네 마리의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 등 정확한 질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지요. 악한 영의 세계도 루시퍼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악한 영들로부터 주관을 받는 정도가 다르지요. 악한 영들의 궤계를 정확히 꿰뚫어 알아야 맡겨진 영혼들도 지킬 수 있고 그들에게서 어둠도 물리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끝난다는 의미이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에는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는 구원에 이른 모든 영혼들은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지요. 이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운송 기구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중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성령이 거두어진 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